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나가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이 말하는 이 예배당에 모이는 목적이 이제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 예배당에 모이는 목적 중에 하나를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 거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교회, 우리 이 지역교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많은 이유가 있고 그 이상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서 그 고정관념 안에서 벗어나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라는 장소가 예배를 하는 곳, 또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으로 한정해 버린다는 것이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듯이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 이 성도들이 이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곳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는 곳이라는 인식뿐만 아니라 교회가 상당히 멀게 느껴지고 거리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리감이 느껴지니까 이 지역 교회에 대해서 또 이 예배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소홀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교회들이 보면 예배당이 일요일과 또 수요일날 외에는 썰렁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오전에 또 수요일날 저녁에만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대부분은 이 비워져 있다 보니까 건물이 실질적으로 이 예배당으로서 지역교회가 예배당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여주기 위한 건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일주일에 약 10%를 쓰기 위해서 90%를 비워놓고 남들한테 여기가 우리 예배당이야 라는 허세를 우리가 사실 보이고 있는 거죠. 임대료가 얼마나 비싸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의 10%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렇게만 확고하게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예배가 아니면 당연히 이 지역교회 예배당으로 지역교회를 찾아와야 될 이유와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자주 모이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억지로 이제 모이게 만들다 보니까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지역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은 손님으로서 오는 거죠. 손님이 하는 게 뭡니까? 와서 먹고 즐기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손님이 청소를 하긴 합니까? 손님이 뭐 준비를 하긴 합니까? 그냥 와서 듣고 가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의 예배당과 지역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불편하고 교회에 머무르는 자체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는 이런 지역교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교회를 세웠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이끌어갔는지를 보게 되면 이 땅의 지역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날마다 한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교회를 세운 이 제자들은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우리가 지역교회를 세워야 될 모델이고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또 교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고 형식적인 그러한 교인들의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른 데서 찾아볼 것도 많이 있지만, 비성경적인 것들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에 성도들의 사랑과 교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만 봐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의 지역교회는 단순히 사람의 숫자를 많이 불리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성경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더 채워져 가는 것은 이건 육신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만나고 또 예배 이후에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오고 이런 것들이 형식적이고 나에게 힘든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 분명히 사도행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6절처럼 한 마음으로 모여야 되고, 그 모임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의 교제가 넘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안부도 좀 묻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먼저 기쁨이 넘쳐납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같이 만나는 것이 불편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만났고 매일같이 만나서 또 뭘 했습니까? 식사를 같이 해요. 오늘은 우리 집에서 식사하고 내일은 또 저 집에서 식사하고, 우리 집의 형편이 이러하고 저러하고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면 지체들이 우리 집을 초대하는 것이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지체들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매일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또 예배당에서 서로 만나고 기쁨을 나누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곳에 무엇을 했냐면
4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셨다. 한 번에 5,000명, 2,000명을 더해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교회에서 그들을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날마다 더해주셨다. 오늘도 복음 전할 자들을 만나고 내일도 복음 전할 자들을 만나고 모레도 만나고 계속 만나고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하면 또 기쁨이 되겠죠. 내일이 기다려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그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모여서 그걸 경청하고 보고 또 내가 같이 한 마음으로 힘썼다는 사실. 복음 전도자들을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없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셨는가? 왜 사람을 보내주지 않는가? 하나님이 안 보내주신 게 아니라 더해 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워 보인다면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보내주면 그들을 실족시키고 육신적인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회복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더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이 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제를 해도 거리감이 있는 교제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로 솔직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하니까 겉도는 교제를 하게 되고 세상 쓸데없는 잡담 정도만 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같이 1년 이상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도 서로 할 말이 없는 그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서로 할 말이 없는 지체들끼리 같이 밥을 먹으면 이게 밥 먹는데 얼마나 불편하겠냐. 가시방석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 싶어지고 할 말이 많아지고 이런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교제가 없고 서로가 불편하고 가식적인 교제를 하게 되니까 예배가 끝나면 손살같이 교회를 떠나는데 급급한 것이에요. 교회가 불편하다. 이처럼 주 안에서 서로 친밀하지 못하면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탓을 먼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식적인 모습으로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교제하게 되면 그런 지역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을 좀 정화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복음을 힘들게 전해서 이 예배당에 10년 만에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한 번 있었어요. 10년 만에 자기가 교회 자리 앉았다. 오늘 돌아가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10년 동안 누군 때를 밀고 간다.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이 있죠. 그러나 타 종교에서 수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예배를 통해서 수행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그런 종교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서 사람의 마음을 정리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교회,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삶의 그 중심 자체여야만 됩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가 성장이 있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친밀한 교제가 있는 이런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말씀으로 그것을 말씀으로 체험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누가 말씀만 전하면 교회라고 해요. 그러나 그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기 다른 지역에서 평상시에 떨어져 살지만 주님의 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약속 시간이 되면 우리가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만 이 거룩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그 삶 속에서 그 연장선상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지체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는 단절되다가 오늘 한순간 좀 거룩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각기 따로 살았지만 그 안에서 자기가 누렸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 연장선상 안에서 이곳에 와야지만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모이는 것이 기쁨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워지면 우리는 형식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교회를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좋은 교회, 바른 교회를 찾아 방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좋은 교회, 바른 교회를 찾고 완벽한 교회를 찾으면 자기들도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완벽한 교회를 찾으면서 그 완벽한 교회 안에 자기들의 그 불완전한 모습을 포함되어지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포함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은 좀 부족하지만 언제나 좀 사랑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교회 안에 내가 좀 묻어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찾고 완벽한 교회를 찾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지역교회와 완벽한 목회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역교회는 한 몸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지 내가 음식점을 찾아다니듯이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 이게 교회를 찾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 이건 우리가 음식점 다닐 때 내 입맛에 맞는 음식점을 단골로 찾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럼 교회를 그렇게 찾으시면 안 된다.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지역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가 교제하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필요한 곳이 지역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역교회 안에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간판만 교회를 가지고 있고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질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변질되어진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들은 서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잘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명령하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히 세우시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그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교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조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성도들 안에 소망이 없고 기쁨도 없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할 마음도 없고 그저 육신적인 무엇인가 채워지는 것만을 바라고 기도한다면 이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소망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다 단일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가고 도와주고 세워져 가는 것이 지역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아마 기쁜 마음으로 자기 말로 다 나올 거예요. 우리가 성경구절 마태복음 18장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얼마나 놀랍고 위로가 되는 말씀.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렵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있기에 우리는 진실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걸 알면서 형제가 형제를 속이고 형제가 형제에게 완악한 짓을 할 수가 있겠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행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한다면 당연히 좋은 간증과 열매가 교회 안에 그 형제 자매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통받을 때도 있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위로받냐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모이기는 자주 모이는데 무엇인가 세속적으로 흘러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단순히 우리끼리 무엇인가 동호회 개념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위로받고 힘들었던 걸 여기서 위로받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썼던 것에 대해서 같은 지체들로부터 힘을 얻는 그러한 교제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형편이 약한 사람들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좀 약간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너무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게 되면 자기가 육신적인 모습으로 그 모임을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악기나 또 멋진 성가대가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축복된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인식을 안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찬양을 하고 아무렇게나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복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임과 경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의 모습이 결국에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구원받을 자들을 더해 주실 수 있는 지금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더해주지 않으실 거예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더해주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모이는 이 모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사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지속해 간다는 것을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좋아서 영적 생활을 지속해 가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10명만 다음 주에 참석을 안 해도 사람들의 벌써 눈과 마음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숫자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사람들은 신앙의 영적 생활이 위축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성도들이 여기에 3분의 1만 안 나오면 자기도 교회를 떠나야 되느냐?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수준이고 영적 생활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 안에서 모이는 지체들의 모임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을 지속해 가기가 매우 사실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길을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적은 숫자가 살아갑니다. 대부분은 주 안에서 이런 모임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흐트러지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교제하고 교리가 바르게 서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함께 기도하고 힘을 얻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 위에 바로 서고 교제와 기도를 통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고 해서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있고 마귀가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고 해서 마냥 행복한 일만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상처를 주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상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상처만을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그 모임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사실 그 상처를 믿음으로 극복했어야만 하는 것인데 성격이 소심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를 통해서 극복할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그 모임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20년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깨지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로부터 상처를 입고 깨지고 다듬어지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쳤을 때 그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이런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어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연단되어지고 깨지고 연단되어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 하더라도 이게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성경적인 모습을 갖추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임을 떠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권면했는데 그 비성경적인 것을 고쳐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내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떠나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내가 좀 불편하다, 내 눈에 좀 성이 안 찬다, 그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는 또 다른 교회를 찾아도 정착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지역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정상적으로 내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다라는 거에만 초점을 두는데, 저는 그 이전에 그들이 어떻게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헌신적으로 지역교회 안에서 섬겼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이 그러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모든 부분을 제거하고 그 열매 맺은 부분만을 보고 나도 무조건 열정만 있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 목회하겠다는 사람들 중에 지역교회에 소속되지 못한 목사들이 너무 많더랍니다. 지역교회에서 헌신할 마음도 없고 집에서 혼자 머물러 있는 사람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이 영적 성장이 바른 상태가 거의 없다는 사실. 이런 사실만 보아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역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에 오지 말고 내 친한 사람만 우리 교회에 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개신교인들 중에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또 뭔가 좀 능력 있다고 하는 목회자에게 그 안수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더 복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게 복된 겁니까? 적은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깨닫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고 기쁨과 위로가 있는 곳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기쁨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무엇인가 자기가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모이는 곳에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저 사람을 위해서 먹을 걸 준비해 가든지 내가 오늘 저 사람을 만나면 이런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대화 소재를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내가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한 그 말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고향에 방문하는 부모를 만나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양손에 선물 보따리를 들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또 물어보고 싶고 듣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기쁨으로 모이는 곳에 무엇인가 반드시 가지고 간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오지 못하면 빈손으로 오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인가 선물을 가져오라는 그 뜻이 아니죠.
내가 교제할 마음과 무엇인가 저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뱉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먹을 것과 좋은 간증과 기도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당연히 그것이 풍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모이게 돼요. 억지로 모이지 않게 됩니다. 풍성한 곳에는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억지로 모이지 아니하고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면 당연히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두세 명이 함께하는 곳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보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내 가족이 아닌 두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자녀가 구원받았고 내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았다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함부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안 모였을 때는 남을 험담하고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적게 모인 교회는 우리가 무시한다. 사역하면서 제일 먼저 사역하는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에 초기 때 그런 말이에요. 중압감을 느끼는 몇 명 모이세요. 이 말이 아마 듣기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적은 숫자가 모이면 그 사역자가 능력이 좀 부족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안 주신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숫자가 진실되게 구원받고 진실되게 교제한다면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장소와 숫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모이면서도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이 없고 찬양에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중에도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대표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경청하며 아멘으로 하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당히 머리만 숙인다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대표를 기도하는 그 형제의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형식적인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소중함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임 자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의자가 있고 그들에게 무언가 좋은 시스템이 있고 정말 아름다운 성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가 넘쳤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좀 나 부족한 데니까 교회 와서도 좀 부족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보인다면 내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를 참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조용히 혼자 기도하면 되지. 꼭 왜 수요일날 모이라고 하십니까? 물론 어떤 목회자들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수요일날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더 효과적으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것입니다. 또 서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두세 명이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특별한 존재고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한마음으로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이건 매우 슬픈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을 때 이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매우 수치를 당하고 질책을 받아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대한 이해와 합당한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당한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봉사를 해도 그게 좋은 결과를 맺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시시때때로 모이고 그렇게 모이는 것이 매우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같이 힘쓰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어떻게 섬길 것인지 봉사를 할 것인지 서로 고민하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모이는 이 모임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저는 좋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소중함을 느끼고 또 이 만남이 기다려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지속해가고 기쁨이 있는 영적 교제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그 몸의 각 부분의 지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팔과 다리가 따로 떨어져서 있을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역할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었고 또 단일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한 마음이 되고 서로 빵을 떼기를 기뻐하고 단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왜 지금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도 그와 같다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무관심하고 우리는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모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내 자신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에 가로막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시간이 될 때마다 저는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의 기도 제목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잘못이 우선 큽니다만 첫 번째는 그들이 기도하는데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기도를 부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다 모른다는 사실.
이건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러운 일이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을 더해달라고 이야기했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채워주시는 것을 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원한 겁니까? 더 채워줘도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모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을 자를 우리 교회에 더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다듬어지고 깨지는 장소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또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는 곳이 이 교회가 되고 지역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이 지역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그런 모임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많이 자주 모이고 지금도 기쁨으로 만나고 많은 성도들이 힘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보다 우리는 더 기쁨으로 모여야 되고 더 많은 성도들과 더 교제해야 되고 더 많은 기도와 간증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기뻐하고 힘쓴다면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단일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강주진의 진례교회를 아마 귀하게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각자가 이 교회 모임과 그리스도의 모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한 마음으로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